네, 이어서 구약의 네 번째 시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사사기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두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견대로 행하는 7번 반복 사건. 복임 회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네,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싸움은 누구를 중심으로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와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책망하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의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전하여 복임에서 통곡하고 회개하였지만 사사기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악선의 패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은 싸움은 유다 중심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에 최고의 것을 주셨지만 이 인간이 한 일은 타협과 동화로 사명을 잃고 징계받아 대적의 압제 속에 전적 무능을 고백합니다. 3. 그럼에도 사사를 보내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과 연약한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 땅 주민과 언약하며 그들의 거짓 신을 따라 동화될 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진노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 징계하십니다. 네. 오늘 사사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17장과 또 21장에 나오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언약하였지만 배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압제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잠시 이렇게 또 대적을 치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그들이 또 다시 악순환을 그렇죠? 범죄함으로 또 엎드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 악순환은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불태워서 뭔가 이렇게 재창조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전적인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신과 같이 오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국 그들에게 일시적인 안식, 40년, 80년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복임 사건,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지금 질문에서 보면 왜 그들의 제단을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제단을 헐라 했는데 왜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이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눈 이전에 여호수아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을 준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그 섬김의 구도가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먼저 한번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완전한 다른 세대임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는가? 그 문제는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에서 보면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 24장 제일 끝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고 그 뒤에 비느하스가 세워졌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을 이어서 엘르아살을 이어서 지금 비느하스가 세워졌고,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했던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근데 여호수아를 이어서 했던 어떤 영적인 리더가 지금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명확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사사기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는 말씀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도 어떤 상태입니까? 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와 함께 계셔서 분명히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그렇죠? 너희가 높은 신명기에 아까 그 3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했던 그 예수의 언약이 있음에도 유다는 오히려 지금 뭔가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은 결국에 뒤에 사사기 17에서 21장에 보면 결국 레위인들이 자기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어떤 은 10복, 은 하나와 올 10복을 주는 자기 1년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미가 신당에 지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이 메시아의 사중직에서, 그렇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판관의 이 모든 직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Z세대, MZ세대를 넘어서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가 나타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여호와의 전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일곱 시대, 구약의 일곱 시대를 또 일곱 사건을 통해 예수 이름을 증언하듯이 하나하나 이 기준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결국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증언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듣지 않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악순환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사사도 이제 12사사지만 제일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이 온니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에훗, 그렇죠?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는 그 큰 내용을 담당하는 사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뭐 삼갈, 그렇죠? 작은 사사들이 입산, 그렇죠? 그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되게 이제 볼 것은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 정도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국에 그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 이름의 뜻은 이제 왕벌이라는 뜻입니다. 여왕벌.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자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가 누구를 깨웁니까? 바로 바락을 깨웁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누구부터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아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사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드보라가 나오지 않고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락, 기드온 이렇게 쓰는 것이 성경의 순서상 맞는데 지금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바락을 뒤에다가 숨기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그 바락 선지자 바락은 이제 장군이죠. 이 바락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취하라라고 하지만 바락이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드보라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라는 어떤 조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한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3절 27절 28절에 보면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실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도 역시 그 아얄론 그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미 그 일을 행하셨는데 바락이 지금 그것을 못 보고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바로 바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드보라와 같이 왕벌로 친히 앞서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앞서 행하셔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는 너희를 박해한 내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지금 바락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깰지어다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 여기서도 드보라도 이제 깰지어다 표현하고 있지만, 교회여 너희는 깰지어다 너희의 고개를 들라. 아까 민수기부터 나온 나사 고개를 든 자 여호와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바로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서 대적을 밟고 그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어떤 여기서도 보면 뭐 어디 민족이 일어나서 뭐 몇 년 압제를 하고 하니까 이들이 뭐 이제 기드온도 보면은 숨어가지고 그 타작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사기 5장에 또 보면은 동굴에 숨고 어떤 숲에 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러시아의 청년이 한국에 와서 제가 축구할 때 이렇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피해서 지금 한국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떤 환경을 보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바로 이 왕벌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교회인 바락이 일어나서 결국에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 5장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과 이 사건의 기록 중에서 결국에 바락이 그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까? 시스라의 머리? 아닙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래서 지금 헤벨의 아내 이 야엘, 그렇죠? 이 겐사람, 이 겐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죠. 근데 지금 이 시스라가 도망가기 전에 이 야엘이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이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시스라가 와서 물을 구하니까 따뜻한 우유를 주면서 쉬게 될 때 관자놀이를 그 장막의 말뚝으로 깨트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때 바로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복음을 가진 이 정말로 한 족속 중에도 작은 한 가정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자가 바락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락은 히브리서의 기록은 됐지만 사실 바락이 한 것은 물론 한 것은 있죠. 전쟁에 나가고 뭐 군대를 동원한 것은 있지만 실제로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대적의 성문을 밟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원의 내용, 이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면은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 보면은 기도원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아주 늠름하고 멋진 남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을 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음성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은 이 양털에다가 한번 물을 묻혀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했는데 이걸로 못 믿겠습니다. 이번엔 털이 아니라 바닥을 한번 적셔 보십시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믿기 시작하고, 큰 용사가 아니라 완전 겁쟁이이고 그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기드온의 떡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는 그 이제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기드온은 사실 믿음이 없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그 기드온의 떡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기드온이 용기를 얻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그 기드온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왼손 300명을 3대로 이룹니다. 19절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으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네, 아멘. 지금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 미디안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이제 이 300명으로 18 정확히 모르죠. 어쨌든 그 엄청난 숫자를 이기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같습니까? 오늘 어쩌면 교회의 모습은 그 포도주 틀에 밀타작하는 것처럼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지하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그런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갑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아까 7절기는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에 6월절 어린 양 구원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바로 무교절 우리를 위해 매장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초실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오순절 우리 가운데 위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섯 번째 나팔절에는 바로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속죄일까지. 그래서 15일 동안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7월 21일까지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기도원을 통해서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 횃불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항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트릴 때 결국에 이 불이 갑자기 나오니까 밤에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지기 쉬운 항아리인 우리의 이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트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횃불이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요즘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을 이제 많이 제가 하고 있는데, 아이와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보화를 땅에 묻혀 있는 그 보화를 캐내서 그 보화를 들어서 꺼낼 때 그 빛이 온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복음의 나팔과 정말로 우리 안에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때 바로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며, 그때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대적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구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다. 신명기 아까 33장에 보면 그 33장 29절 말씀이죠.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다 라고 말했던 그 복음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모든 대적을 깨트리고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또 그러고 나서 결국 이 기드온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70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가시왕으로서 등극하여서, 그렇죠? 요담이 그 70명 중에 겨우 살아남았고, 네 가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렇죠? 가브람나무,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를 통해서 결국에 가시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만이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결국에 그 기드온의 모습도, 그렇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사망의 길의 모습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이고 좀 멋있어 보이지만은 진정한 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이제 돌라, 야일, 입다가 있는데, 이제 입다는
결국에 지금 이 대적과 또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몬하고 이제 싸우죠. 근데 암몬하고 싸울 때 길앗의 장로들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생자가 아니고 사생자 맞죠? 사생자인 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이제 머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입다 상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희가 나와 언약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때 결국에 나갈 때 이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항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암몬 자손 이걸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 그 땅을 지나가는 그 사건을 지금 암몬이 일부러 곡해하면서 왜곡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입다가 구속사를 통해서 증언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면서 진정한 판관이신,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호출하는 장면을 지금 입다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입다는 결국에 이 승리에 이기지만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지식이 부재하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 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장로들도 그것을 깨워주지 못하는, 입다가 그거로 필요 없다. 그것은 서원법은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그 서원법은 피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안 하라 하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장로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임은 다 뒤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증언해야 되고 지식의 법을 말해야 되고 공의와 공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12장로 중에 므낫세 지파의 이 길르앗 장로들도 그걸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사라고 하는 입다조차도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그 멋진 그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 그 말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은 사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판관이 되시고 그분이 마지막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언행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대적들 앞에, 암몬 앞에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삼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13장부터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손은 상당히 많은 어떤 오해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 삼손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라울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그의 시작,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원수의 심장의 적진을 그래서 모든 5방백을 죽이는 그 사건, 그것을 삼손이 할 때 다 보면 성령께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사사기 13장에서는 왜 그 부모님을 찾아온 그 천사 이름이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그 방법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기묘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삼손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3,000명은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사실 유대 지경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서 그래서 결국에 삼손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드온 때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그 300명이 없어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모든 블레셋의 군량미를 태울 정도로 이 시대가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1인 시위하는 것처럼 1인 시위하다가 잡혀가는 것처럼
지금 더 이상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도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삼손이 참 오해도 많고 뭐 가사에 가서 여러 일도 하지만은 결국에 그 가사에 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그 문을 뽑아다가 헤브론에다 갖다 놓는 그 삼손의 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지 않고 아무도 여호와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한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을 통해서 결국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니까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지금 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노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인가요? 어쨌든 단지파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고 싶으니까 나신으로서 그가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기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모습으로 삼손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공동체와 재림이라는 그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신약을 본다 그랬고,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약을 비춰 볼 때 결국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기묘자의 그 구원의 방법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17장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어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 40장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결국에 그 구원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졌는가라고 고발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가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 교회가 이 기묘자의 구원의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뭐 혈통으로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바락을 사용하셨고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또 부족한 입다를 사용하셨고 또 삼손은 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삼손을 사용하신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기묘자의 구원의 방법을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이제 7장부터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제목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사사 시대 미가 우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 지파 전쟁. 네,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집 우상과 사명의 땅을 버린 단지파, 레위 첩 사건 인한 지파 전쟁 등 악순환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실로의 성소가 있음에도 우상을 만드는 말씀 부재의 사회, 미가집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임을 충격적입니다. 단지파는 사명을 버리고 소견대로 행하며 레위인의 첩의 기부와 악행으로 발생되는 지파 전쟁의 참혹함은 베냐민 지파 몰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여호수아 24장 21장에서 48성에 배치된 것 같이 우리도 각 성에 배치되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저희가 사사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악행하고 또 7번의 악순환 완전한 전적인 부패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18장 끝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1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이 미가라는 이 한 개인이 지금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 옆에 이 개인 우상집이 있었고 그 우상집의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기업을 두고 있는 떡집에 그렇죠? 말씀을 나누는 그 레위인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의 자손 그렇죠. 그래서 개인 집의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 미가 지파의 제사장과 그 신상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이 단이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1장에 보면은 그 단지파가 그 골짜기에 갇혀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단지파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가죠. 갈 때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미가 집을 지나가요. 그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거죠. 너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났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났냐 해서 데려가요.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7장, 18장은 미가지 무상과 그리고 단지파, 사명을 벌인 단지파. 근데 결국에 그들을 연계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기업을 둔 레위 자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베들레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에서 4장도 결국에 베들레헴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들레헴 너희는 그 떡의 사명을 버렸으니 너희는 이제 매장된다. 아까 이제 사실 사사들의 이름에 풀면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명을 버린 자는 대적의 그 높은 것을 밟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레위 첩은 그러면 왜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은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장인 어른이 되겠죠. 장인 어른이 좀 먹고 가라니까 지체해서 먹다가 조금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빨리 가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사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날에 가족들을 방문하고 뭐 하루 이틀 사실 짧은 시간이죠. 근데 뭐 중국은 2주 동안에 이렇게 길게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시간은 참 좋죠. 근데 어쨌든 말씀의 그 전달하는 그 사명을 때로는 이제 늦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데라 휴양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여부스는 아직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방 땅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그러고 어디를 가냐면 베냐민의 기브아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브아 땅에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첩을 상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우리가 밤새 음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이 있었던 그 죄악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2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지금 단에서 브에세바 그리고 입다가 살았던 길르앗 약간 변방 지역이고 또 요단 이제 동편이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모였고 백성의 총회로 모였는데 칼을 빼는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만 명. 근데 한번 앞에 사사기 한번 1장부터 16장 한번 보시면은 각 지파들이 한 민족이 올라와서 뭐 미디안이 올라오고 모압이 올라오고 암몬이 올라오는데 그때 40만 명이 모였으면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죠.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삼손 혼자 싸울 게 아니라 기드온 300명이 싸울 게 아니라 이 40만 명이 처음부터 모였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못 모였습니까? 이들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기브아의 악행에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감정선이 건드려지니까 어떤 뭐 민족적인 어떤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분노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고 여기 하지만은 그 3번 올라가서 죽이면서 베냐민한테 지니까 또 실패하고 2번을 실패하고 3번째 때 성공하는데 결국 성공해서 남으니까 베냐민이 몇 명이 남습니까?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한 지파에
뭐 적어도 3만 명, 뭐 적어도 더 많겠죠. 그런데 그걸 다 죽이고 나니까 진짜 그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진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통치, 자기 감정의 통치. 그렇죠? 한번 21장 25절 끝에 부분은 한번 보면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되죠,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이런 동족을 죽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이 동족을 서로 적으로 두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그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무장에서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이동하는 성소로서 동서남북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구원의 칼을 나타내고 돕는 방패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누가? 모세의 손자부터 그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에브람 산지에 있는 사람은 아내를 두고도 첩을 두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율법을 어기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 이제 천부장 삼는 그것이 있는데, 그때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이라고 하고 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공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는 것,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사중직의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지금 이 나라는 결국 사사시대가 왔고 무사사시대 속에서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에 그들에게 정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신명기 4장에서 율례와 법도 지혜와 지식에 따라, 그래서 공의로운 큰 나라이신 예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금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빠져서 이 7번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악순환을 결국에 사사시대는 못 끊습니다. 못 끊어서 결국에 베냐민은 600명이 남고 400명은 저 이제 실로에서 또 200명은 세겜에 가서 보쌈해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그렇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데리고 와갖고 겨우겨우 남아서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겨우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고, 또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메시아의 나라의 영광은 사라지고 마치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48성에 퍼진 레위인들과 같이 각 성에서 나오는 그 곳에서 목초지에서 형제들과 더불어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증언하고 지식의 법을 가르치고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에스겔의 그 피값을 찾는다 했을 때 그 피값에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그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또 이 지금 7749 뭐 다 몰라도 어쨌든 예수의 복음으로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판관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때에 홀로 싸우신과 같이, 아무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다고 3번 얘기하는 동안에도 맹인과 같이, 그렇죠, 기머거려 같이 예수님한테 오히려 예수님 그런 악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지막 정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남은 이때에도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벙어리고 또 귀도 듣지 못하고,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종과 같이, 내 사자와 같이 맹인인 자들이 있느냐? 내 사자와 같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느냐? 내 사자와 같이 주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작은 공동체이고 어린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이지만 정말 이 사사시대를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정말로 다른 세대,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그 일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계승하여서, 결국 신명기의 마지막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31장부터 34장의 언약의 계승인데 결국 다음 세대의 그 마음에 언약을 새기고 할례를 주는 것, 할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걸 통해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에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일들이 준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로 물론 뒤에 시대에 나오지만은 결국 그런 것이 그런 우리의 이 말씀의 사역이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하는 대상이 정말로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에스겔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니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